수고들 많으십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해야 될 강의는 한국교회 생태계 회복의 비전과 전략 이라는 제목으로 좀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탑은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바로가 만든 어떤 피라미드처럼 폭정과 학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쉈다 이렇게 볼 수 없죠. 오히려 유심히 성경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네. 네. 유심히 보면은 거기 서로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이 이제 노아 이후에 인구가 많아지고 터가 좁으니까 이제 동방으로 이동하죠. 외롭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공통의 목표와 비전이 있었고 또 그러기 위해서 벽돌과 역청이라고 하는 효과적인 아이템이 있었고 또 탁월한 지도자 니므롯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한 족속이요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그들 안에 소통과 연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그 경영하는 것을.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이런 엄청난 기업들의 특징이 그런 것이죠. 탁월한 리더십과 아이템과 효율적인 소통과 이런 것을 통해서 점점 기업이 확장돼 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건 바벨탑을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금지시켰을까? 그것을 보면은 그 핵심은 안 넘어가나요? 주요. 네. 핵심은 이게 윤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인권의 문제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했지만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온 땅에 인간이 온 땅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개발을 하고 관리를 해야 이 땅이 황무지가 되지 않고 발전하게 경작이 되고 보호가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생태계의 문제죠. 우리가 그 EU 같은 곳에 보면 굉장히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뭐 애플이든 구글이든 또 너무나도 강력하게 독점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비율 이상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할 뿐 아니라 환경에 대한 부담 또 노동자 인권에 대한 강조 또 부정부패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커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여러분이 유럽 같은 데를 여행하면서 보면은 이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 대형 마트, 대형 백화점, 대형 이런 쇼핑센터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골목마다 아주 다채롭고 작은 또 오래된 그런 것들이 도시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참 멋지고 아름답죠. 근데 그렇게 한 배후에는 이런 규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서로 어우러져서 작은 기업도 생존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요. 큰 기업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말이죠. 우리 자연계에서도
이 사슴이나 초식 동물이 모든 풀들을 다 뜯어먹어 버리면 결국엔 굶어 죽게 되고 다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자나 육식 동물이 그 들의 개체수, 이 먹이 이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먹이 사슬을 통해서. 그러니까 생태계를 황소개구리 같이 천적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 자연이 황폐되니 막 사람들이 황소개구리 잡아서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을, 이게 이제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게 생태계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전체가 다 망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미국 교회하고만 비교해봐도 미국 교회의 개신교인이 한 1억 5천 정도인데 그 중에 대형 교회가 37곳으로 1만 명 이상의 대형 교회가 66만 정도로,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얼추 이렇게 이런저런 자료로 조사해 본 건데요. 근데 우리나라의 개신교인을 뭐 900, 뭐 1000만 가까이 잡고 대형 교회가 23곳, 한 150만 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추산을 해요. 그러면 미국 교회는 대형 교회 출석 비율이 0.44%인데 우리나라는 15.25%로서 35배가 더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의 핵심은 이런 여러 가지 생태계 측면이나 또는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생태계의 불균형,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러한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시급한 경고가 뭐 이미 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그 미래 목회 전략 연구소의 최윤식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3, 40년 후, 그러니까 2055년에서 60년 정도 되면은 한국교회 출석이 250만 명으로 하락한다는 거예요. 6% 정도. 주일학교 숫자는 3, 40명대로 주저앉을 것이고, 또 이단과 무신론이 가득하게 돼서 영성이 급격하게 추락하게 될 것이고, 또 2050년쯤 되면은 헌금의 주세대가 이제 다 나이가 드니까요. 60%로 줄어들고 은퇴자 그룹은 22%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수입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미래가 결코 밝지가 않은 거죠. 뭐 과거에 우리가 경고하던 그런 차원하고는 전혀 달라요. 완전히 인구 절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엄청난 현실이 이쪽 코앞에 있는 것이죠. 또 한국교회 트렌드에 보면은 르네상스 이후에 500년간 계속되던 팽창이 이제 수축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래서 사회도 공급 과잉, 높은 부채로 수축 사회가 됐는데 교회는 사회보다 더 빠르게 수축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AI 문제, 기후 변화, 저출산, 낙태, 동성애 등이 교회의 위기를 매우 가속하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뭐 대형 교회라고 이제 우리 교회 하나 뭐 우리는 괜찮아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제 한국 교회는 마치 타이타닉 고가 가라앉듯이 같이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 하나 잘 돼서는 안 돼. 이게 생태계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되는 심각한 문제가 같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면 뭐 대형 교회는 잘못됐고 작은 교회는 옳다는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또 도식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바로 그 다음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또 그러시잖아요. 어느 쪽은 무너뜨리고 어느 쪽은 또 이름 내고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런데 사실 중요한 초점은 이 바벨탑하고는 다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 복을 받고 복이 돼서 복의 통로가 되고 너를 통해서 온 땅의 족속이 복을 받는, 바로 그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그것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는 복이 아니라 열방과 나누어서 함께 복을 받는 그러한 생태계를 회복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하나 홀로서 거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큰 숲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이제 비전들인 것이죠. 여러분 산에는 뭐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잖아요. 때때로는 산에도 거목이 있어서 다른 나무들의 바람막이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서로 함께 생태계를 이루어서 생존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된다면 사실 그렇게 막 우리가 이제 커야 된다, 교회가 커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말하게 되는 명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야 영향력이 있다, 그래야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야 학교도 짓고, 그래야 또 뭐 사회적인 대사회적인 사역도 하고, 그래야 영향력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작은 교회들이 또 중소교회들이 연합을 하면은, 한 교회가 이렇게 크지 않아도 연합을 하면 얼마든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티 투 시티 처음 사역을 하면서 팀켈러 목사님을 모시고 장충체육관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한 3, 4천 명 정도. 그 당시에 우리 시티 투 시티의 이사들을 하고 같이 연합해서 그 뭐 크고 작은 교회들 한 열 몇 교회가 한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를 그냥 채우고도 남았어요. 그때 우리가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가 비전만 같이 하고 뜻만 같이 하면은 굳이 내 교회가 혼자 막 크지 않아도 이렇게 같이 연합만 할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특별히 로잔 대회를 하고 또 같이 연합 기도를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교회가 커서 물론 하나님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바로 그러한 부분. 그렇다고 우리가 뭐 큰 교회는 너 혼자 욕심이고 이렇게만 볼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모델로 삼고 있는 리디머 처치도 미국에서 8천 명 정도 모이는 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교회를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그런 자원을 통해서 계속 나누고 큰 숲을 이루도록 이 생태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어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서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복음적인 생태계를 이루어 갈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이 에코시스템, 이 그림은 이제 팀 켈러의 센터 처치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저것이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심에 보면은 이제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이 있고, 그 다음 원에 교회 개척 및 교회 부흥 운동이 있고, 또 그 너머에
같이 이제 연합해서 특화된 이런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생태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이제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이 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요. 이게 순서가 달라졌네요. 죄송합니다. 예, 이 가장 중요한 교리적 기초 속에서 사역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역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사역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교리적 기초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그 근본주의적인 그런 어떤 교리적 색채를 가지고 있으면 이분들은 어떤 사회 참여나 이런 거를 자유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 정의, 사회 참여, 이웃사랑 이런 것보다는 영혼구원, 복음전도에 많은 사역적인 형태를 띠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교리적 기초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많이 그런 어떤 사역적인 형태를 달리하죠. 그런데 틴 켈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것 아니라 대부분 이 두 가지에서 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학적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도시, 문화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갖고 주고 있는 복음을 이 도시 속에 또 오늘 시대 속에 이렇게 급변해가는 세상 속에 적용할 것인가 이런 신학적 비전을 통해서 사역의 형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제 중요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복음적인 교리적 기초가 중요하겠죠. 과연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건강하고 온전한 복음적 기초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가 그러면 그러한 복음 안에서 세상을 어떤 렌즈로 보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런 아이고 자꾸 옆에 걸 누를 때마다 저게 나오네. 죄송합니다. 다시 좀. 아이고 순서가 좀 잘못됐어가지고. 네. 모든 교회가 복음을 가졌다고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특별히 제가 우리 이제 노회 같은 데서 노회는 같은 교단이잖아요. 같은 지역에 있어요. 같은 신학교 출신들이에요. 근데 막상 노회 안에서 사실 저 나름대로 우리 시찰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 또 개척계 목사님들을 어떻게 좀 도와보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아주 큰 장벽을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하고 나하고 신학적 비전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같은 지역에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노예에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이게 복음적 기초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신학적 비전이 이게 같아야지 뭐가 함께 운동도 되고 그러는 거지 그냥 같은 동네에 있다고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너무나도 지금 한국교회는 양극단인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진리를 수호하는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퓨리티를 강조하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것도 틀렸다 저것도 틀렸다. 로잔 대회 하면서도 저도 제보다 앞장선 분들이 그랬지만 엄청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전 굉장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또 여러 가지 하여튼 끊임없이 그리고
오히려 또 연합운동을 주도하는 기관들은 보면 또 WCC를 통한 에큐메니칼 쪽은 또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보면은 또 선을 넘는, 그러니까 이런 그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교단의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연합은 성경을 유심히 보면 가장 성숙의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고, 근데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를 보면은 너무 이런 여러 가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정치적으로 그렇지만 팬데믹을 지나면서 정말 많이 답답했어요. 이거 온갖 뭐 이단에서 또 사이비 같은 이런 여러 그 목소리들이 그냥 난무하는데,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은 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죠. 그거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한 것들이 그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학적 비전이 부재하구나.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과 도시 운동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그리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신학적 비전을 같이 좀 나누는, 그리고 그런 건강한 신학적 비전 속에서 하나가 되는 토대가 먼저 돼야 우리들의 목소리도 같이 내고 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뭐 너무나도 갑갑하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 복음과 도시에서 우리 시티2시티와 TGC 코리아가 같이 이제 함께 해나가는 복음과 도시 운동의 신학적 비전은 요거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로잔 대회 같은 경우에도 이 특별히 온전한 복음을 온 교회가 온 세상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에 대한 어떤 단순한 그 복음 전도뿐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에까지, 빌리 그레함과 존 스토트가 같이 이렇게 서로 하나가 돼서, 그래서 온 교회가 연합해서,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영역에 복음적인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이런, 저는 이게 굉장히 성경의 균형 잡아가는 건강한 비전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건강한 비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그 선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운동이 가능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복음과 도시의 신학적 비전이 뭐냐? 우리 시티2시티가 걸어가는 신학적 비전이 뭐냐? 그 세 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 그리고 도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번 파트가 도시 부분인데, 저는 이제 처음 팀 켈러를 만나고 그러면서 그게 한 10여 년 전인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그거였어요. 교회를 계속 개척하면서 그때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10년쯤 지났을 때였는데, 왜 자꾸 이렇게 세월이 가니까 교회가 종교화되지? 왜 자꾸 율법화되고, 열심히 제자훈련을 시켰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를 판단하고, 또 왜 점점 이렇게 개토화되지?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의 문화, 또 우리끼리의 관심 갖다 보니 주변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니까 그냥 뭐 담만 안 쌓았지, 그래서 도시 안의 수도원처럼 돼가는 거예요. 또 제도화되는 거예요.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는 엄청나게 순발력 있게 운동성을 가지고 걸어갔는데, 자꾸 이제 뭐 임직자도 세우고 또 무슨 절차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도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마음속에 엄청 이게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을 만난 것인데, 그때 저는 여기서 그 답을 얻은 거예요. 종교화에 대한 대답이 이 팀 켈러의 복음에 있었구나.
그리고 개토화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도시에 있었고, 제도화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운동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이 복음 도시 운동회라고 하는 이 신학적 비전을 이제 제 목회에 이제 접목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먼저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점점 이제 우리가 종교화 돼가고 있는데, 반면에 세상은 포스트 모던화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틴켈러가 그 탕부 하나님에서 쓴 것처럼 우리는 자꾸 형처럼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동생처럼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선이 어디 있어? 뭐 니네만 옳다고 그래.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에서는 저런 지옥에 쳐넣을 놈들 하면서 그냥 이것만이 절대 진리다,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그게 딱 형이야, 형. 이게 종교가 돼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틴켈러가 이 복음을 너무나도 이 시대에 적절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조명해서,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던 이 종교적인 모습이 이 복음이 아니고 바로 가르침이 아닌 소식으로서, 종교가 아닌 은혜의 복음으로서, 또 죄 이면의 우상을 또 해체하는 복음으로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형성된 교회. 이게 이제 여러분이 뭐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제 우리 세션 1에서 복음을 다루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자꾸 교회는 이제 뭐 교회가 연수가 더해가면, 우리나라도 이제 100년이 넘어가는 역사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여러분 때만 해도요, 교회가 30년 된 교회면 굉장히 오래된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어디에 가보면은 웬만한 게 거의 다 60, 70년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연수가 더해가면서, 저희는 우리 수원에도 우리 뭐 사랑에게 후배들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 전부 다 50년 된 교회, 60년 된 교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불쌍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이 왔는데, 거기에 문화는 다 오랫동안 60, 70년 동안 그냥 그 자기들끼리의 그 문화에 다 젖어 있으니까, 주변에 많은 그 세대들하고 이 접촉하는 그 싸움이 너무나도 치열한 거예요. 세상은 점점 도시화돼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계속 도시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점점, 그리고 옛날 거 고집하고, 지금 막 바깥에는 음악이나 이런 게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데, 막 교회에서는 뭐 옛날 17세기, 18세기의 음악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올간만 있어야 되고, 피아노만 쳐야 되고. 예전에 우리 교회 어느 지휘자는 그냥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언제 저 드럼 그냥 다 때려 부신다고 막 이러고. 웃기는 지휘자예요, 진짜. 하여튼 간에 뭘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생각한 것으로. 그런 측면에서 틴켈러가 도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눈이 굉장히 열렸을 거예요. 도시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 교회 개척했을 때 어느 분이, 우리 교회가 막 이제 수지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부흥하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교회를 떠나야 되겠대요. 교회 이제 열심히 하던 분인데. 왜요? 그랬대요. 자기가 생각한 교회랑 틀리대요. 그 집사님 생각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요? 그랬더니 저 산에 그 푸른 초원에 예쁜 그 예배당이 있고, 거기에 가서 언제든지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며, 그렇게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인데, 여기는 막 그냥 도시 한복판에서 막 열심히 맨날 전도하고 성도들 오고, 목사님은 좀 뭐 욕심 많은 목회를 하는 것 같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분당의 이응리을 교회로 갔어요. 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내가 그래서 그 이후로 한 가지 정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아무리 멋있는 얘기를 해도 그건 다 포장지고 속으로는 왜 나한테 관심 안 가져줘요? 그 얘기뿐이었구나. 내가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돼요. 너무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여튼 너무 깊게 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 삶도 힘든데 무슨 여러분처럼 교회가 어때야 되고 이런 고민을 누가 그렇게 생각하게 하겠습니까? 근데 괜히 교회에서 나한테 관심 안 가주고 그러니까 뭔가 좀 기분 나쁜데 그럴듯한 명분은 좀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하여튼 간에 그렇다고 뭐 내가 뭐 거기 이응치의 시 목사님한테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하고 뭐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인데 뭐 도시. 자, 우리는 도시에 대해서 뭐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도시로 모으시고 도시가 영향력과 그런 문화의 중심부고 도시가 구속받아야 된다는. 그래서 도시와 소통하는 뭐 이 나머지는 이렇게 복습하는 측면에서 잠깐만 훑어보면 이렇게 도시화의 물결이 계속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도시 인구 거주 비율이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 면적의 도시 비율은 저 정도인데 사람은 저렇게 많은 비율이 그 좁은 땅에서 다 살고 있고 생산량이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다 몰리는 거죠. 도시로. 그런데 이 도시로 밀려드는 속도 대 교회의 성장 속도는 더 더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전도 종족이 도시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선교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도시로 젊은이들이 엘리트들이 문화가 중심이 되고 도시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관점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교회는 한편에서 점점점 제도화되고 있는데 세상은 점점 세속화, 다시 말하면 비종교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그런데 교회는 더 점점. 처음에는 우리 그 사계절 알잖아요. 처음에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이 무브먼트, 막 운동이 있다가 무브먼트. 그러다가 그게 이제 머신, 기계화 되는 거예요. 기계화. 그리고 나중에는 모뉴먼트. 박물관이 되는 거죠. 이게 조직의 사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교회가 거의 대부분의 저런 길을 걸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팀켈러 목사님이 말한 운동, 무브먼트.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처럼 뭐 크리스텐덤이 아니니까요. 또 우리 통합적 사역을 하나님과 연결해야 되고 사람과 연결해야 되고 도시와 연결해야 되고 문화와 연결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통합적인 그런 사역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개척 운동이나 연합 여러 가지 운동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복음 생태계 운동으로 가야 된다. 이게 바로 이 복음과 도시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분이 또 이 시티 투 시티에서 배우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신학적 비전 속에서 그럼 이제 두 번째 원이 뭐였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같은 신학적인 비전을 가진 이런 교회들이 이 도시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교회 개척인 것이죠. 교회 개척. 그 다음에 또 교회 갱신, 오래된 교회들을 복음적으로 갱신하는 것. 그리고 그 교회들이 도시 안에서 같이 연합사역을 하는 것.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도시의 생태계를 복음적으로 바꿔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했을 때 이 세 가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비전이 도시의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그것이 개척을 지원해 주든 분립 개척을 하든 그리고 기존 교회들이 복음적으로 갱신돼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개척되거나 갱신된 복음적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도시를 위해서 사역해야 된다. 이거죠. 그 팀켈러가 한 말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닿은 것이 뭐냐면은 도시의
그리스도인의 숫자를 늘리는 방법은 기성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교회가 개척돼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도시의 생태계가 복음적으로 바뀌려면 이 맞죠? 믿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성교회는 대부분 수평 이동에 의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진짜로 비신자들이 변화되려면 교회가 개척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어떤 그러니까 교회 개척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의 예를 들어봐도 예전에 1776년에 미국 인구의 17%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1916년에 53%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를 보면은 이 초창기에 1820년에는 875명당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1906년에는 435명당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연령이 25년 이하가 3분의 1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이 계속 증가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저 시점, 저게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교회 개척이 급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지역마다 이제 건물들이 있는 기성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회 개척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거부감들이 생기고, 또 그리로 잘 안 가고, 이거 교회 개척이 어려워진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 근데 놀랍게도 그때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가 개척돼야 되고, 요즘 같은 때에는 이제는 이게 이제 교회가 목회자 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냥 맨 땅의 헤딩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그래서 미수가 개척이 아닌 이런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이제 교회가 바로 이제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교회의 갱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는 또 하나의 운동이 개척이고, 하나는 이제 기성교회 갱신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 종교적 교회에서 복음적 교회로.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를 복음적 교회로 점점점 전환하고, 또 저도 거기에 더 많이 이렇게 물들어가면서 참 많은 그걸 제가 많은 걸 느껴요.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처음 들었다, 뭐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뭔가 그동안 내 헌신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뭐 사업이 안 된다, 망한다, 뭐 다리 부러진다, 뭐 별 저주 속에서 그냥 이렇게 기쁨이 없이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의무감으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 따로 어떤 그 복음의 원리로 교회가 형성되고 복음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팽배한 거죠. 뭐 이제 저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뭐 이런 충격이 좀 덜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기성교회에 가서 오래된 막 50년, 60년, 70년 된 교회 막 권사님들부터 해가지고 이분들이 종교적인 의식이 꽉 쩔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구원받을 때 그때 하나뿐이고, 그냥 기도하다가 마무리할 때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외에는 별로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성교회를 복음적으로 갱신하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역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 그리고 또 뭐 개토화된 교회를 어떻게 자꾸 도시화, 이게 안 돼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세션을 통해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제도화된 교회가 이제는 선교적 교회로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느냐, 이런 이제 부분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복음적인 이제 이 교회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함께 이제 사역을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이제 연합을 했을 때 우리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이 그림으로 돌아오면은 이렇게 이제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 안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이제 갱신하는
이런 운동 속에서 함께 기도 운동을 하고 전도적 사역을 하고 정의와 자비 사역을 하고 같이 그 도시에서 신앙과 직업의 통합, 또 도시의 가정 생활을 지원하고 지도자들에게 신앙 목회 훈련을 제공하고 인들의 지도자들의 연합 운동들을 같이 이제 해 나가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그동안 우리는 복음과 도시를 통해서 뭐 여러 사역을 해왔어요. 특별히 로잔 대회를 지나면서 함께 7.14 연합 기도 운동을 펼쳐왔고, 이 7.14 기도 뭐 이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로잔 대회가 있기까지 전국에 한 500여 교회, 또 뭐 참여한 교회들이 1,000여 교회도 넘을 거예요. 이제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지역마다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올해도 계속해서 7월 14일에 저희들이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해마다 7월 14일에는 연합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처음에 그 송도에서 7.14 대회를 할 때도 사실 한 교회에서 뭐 그냥 오늘의 교회 같은 데서 뭐 몇천 명, 만 명 이렇게 데려서 자리 채울 수 있어요. 오늘의 교회도 1,000명 이상 오면 안 된다. 기도할 사람아. 우리 기도회 연합의 초점은 여러 교회가 같이 하는 거지. 그냥 뭐 몇천 명 하고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때 400여 교회에서 그 연인원 2시부터 저녁까지 연인원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인원들이 한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같이.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가 같이 연합해야 할 때 기도의 지경이 얼마나 넓어지는가. 나 혼자서 이렇게 교회에서만 맨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지역사회만 기도하다 같이 모이니까 그 스케일이 그냥 막 커지는 거예요. 야, 이게 연합의 힘이구나.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것들을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 계속 가자,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비전들을 품고 가고 있어요. 또 우리가 복음과 도시가 이 일과 영성, Faith and Work, 이게 또 이제 팀 켈러가 2006년에 세운 단체거든요. 일터 영성이죠. 일의 복음적 의미와 가치전을 전파하는 사역인데, 이제 이것을 이제 또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지금 여기 밑에 있는 박태영 목사님하고 또 영색교회 김태수 목사님하고 또 디셰어의 의장이 현승원 의장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평신도들에게 일터에서 또 사업에서 어떻게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근데 지난번에 이 세미나를 했는데 300명이 넘는 분들이 그냥 뭐 금방 차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이런 것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됐고, 또 공동체 성경 읽기도 우리가 계속 협력을 하고 우리 복음과 도시 목회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뭐 비로왕 장로가 세운 GNM 재단하고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이런 아카데미도요. 이번에 이제 올해 이제 시작을 할 건데, 휘튼 가스펠 아카데미라고 해서 휴튼대 교수들과 우리 복음과 도시의 또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 해서 평신도 이제 지도자 양성 코스로 휘튼 가스펠 아카데미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개요밖에 공부를 못 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도 복음적 설교에 대해서도 약간의 코칭을 받는 정도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러면 성경 66권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설교할 것인가, 이런 학교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과 도시에 탁월한 목사님들이 성경을 한 권씩 맡아서,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거는 계속해야 되는 우리들의 숙제이기 때문에 이런 복음적 설교학교, 또 목회자 컨퍼런스도 1년에 한 번씩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매년 4월 중에 우리가 같이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적으로 나누고 또 교회를 복음적으로 갱신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시대적인 문제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목회자들을 위한 사역들을 해나가고 또 저희들이 복음과 도시가 앞장서서 4차 로잔 대회 서울에서 인천 서울 대회를 저희들이 사실 같이 이제 협력해서 섬기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디켈러가 이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은 변화가 어떤 순간에 이제 큰 변화로 일어나게 되는 이제 바로 그런 순간을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죠. 근데 틴켈러 목사님이 이제 한 말은 이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도시에서 50에서 20% 정도까지 그때 이제 뭔가 엄청난 도시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계속 씨를 뿌리고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세미나를 계속 하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런 비전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꿈을 같이 꾸면서 그 지역에서 함께 그 도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걸 초점을 두면서 그러면서 사역을 같이 해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저희들은 복음과 도시 안에는 이제 시티 투 시티 코리아가 있습니다. 네, 시티 투 시티 코리아의 초점은 복음적 갱신과 교회 개척에 많은 초점을 두고 우리가 GCM 세미나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중에 개척에 열망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교회 개척 학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교회를 개척했을 때 코칭하는 일을 합니다. TGC 코리아는 교회 갱신과 복음적 연합운동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과 도시 웹사이트를 통해서 또 많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같이 나누고 있고요. 또 콜로키움과 컨퍼런스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 단체에는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펀딩 및 개척 후원 또 여러 가지 기업의 후원까지도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함께 우리들이 이 시티 투 시티 코리아와 TGC 코리아에 있는 이제 교회들이 같이 도시를 위한 연합 사업을 하고 이제 복음적 선교 단체와 협력해서 이 복음적 도시 생태계 운동을 펼쳐가는 것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럴 때도 사실은 우리 복음과 도시에 한 90개에 가까운 교회 이사 목사님들이 다 뭐 회비도 매달마다 많은 회비를 내기도 하지만 이런 저렇게 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또 교회 개척 학교를 마치면 그 개척 학교를 마친 분들에게 생활비를 1년 2년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모든 사역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도시에 사실 오늘의 교회 같은 초대형 교회에서 오늘의 교회에서도 여기 지금 거의 우리한테 거저 이렇게 장소를 제공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역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크고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큰 교회들끼리 모여서 뭐 할래? 너네들끼리 모여서 뭐 잘났다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다음 세대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속의 이 생태계의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이미 큰 교회를 이렇게 분당 우리처럼 막 20학교 이렇게 자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교회가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저는 그 모델을 리디머 처치가 굉장히 잘 제시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20-30명도 낳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건강하잖아요. 이렇게 팔 잘라갖고 이식하는 게 아니고 또는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델을 틴켈러 목사님이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정리해줬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것들을 기성교회랑 나누면 이분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점점점 이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이렇게 나누고 또 다음 세대를 돌보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고 지원하고 개척교회 지원하고 여기에 있다. 근데 이걸 굉장히 이제 목사님들이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냥 조용히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음 세대를 집중하고자 해요. 사실 이 시대의 변화는 뭐 기성세대를 물론 변화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새로운 세대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이 다음 세대를 차지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기성세대가 갔는데 새로운 세대가 현찮으면 뭐 세대 교체 해봤자죠. 안 그래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 다음 세대가 복음적으로 주님 앞에서 이러한 건강한 연합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한국교회를 같이 세워갈 수 있는 이런 다음 세대를 우리가 미리미리 사역을 하자. 여기에 사실은 많은 초점을 두고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후원하고 또 이런 펀딩 사역을 계속 하려고 애를 쓰고, 기존 교회가 갱신하고 지속적으로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또 이런 플랫폼 사역을 통해서 함께 아까 말씀 이런저런 단체들과 선한 연대를 하면서 또 이제 재정들을 같이 모아서 이렇게 도시 생태계 운동에 초점을 두고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이런 사역을, 이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시티 투 시티 코리아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10여 년을 지나면서 어디까지 지금 발전되어 왔는지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가려고 우리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조직을 잠깐 소개하면은, 우리 시티 투 시티 코리아의 이사장으로 이미 아시겠지만 기수홍 목사님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성은 목사님이 대표로 또 이사가 또 여러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사 숫자는 이거 고치지 못했네. 제가 이게 잘못돼서 옛날 그대로 이렇게 써 있네요. 그 다음에 TGC 코리아는 이사장으로 이지은 목사님이 섬기고 대표가 박태웅 목사님이고, 복음과 사단, 그래서 두 단체가 사단법인 복음과 도시에서 법인 이사장 겸 대표로 제가 섬기고, 우리 이제 박태양 유성훈 목사님이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이걸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죄악과 세속화로 물든 악한 곳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악한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 하늘에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을 예루살렘 성이라는 도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는 구속받아야 될 곳입니다. 사단법인 복음과 도시는 이 도시 안에 건강한 복음적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도시 안의 교회들이 복음으로 갱신되고 함께 연합함으로 도시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에는 개척은 회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려워만 했었는데, 복음과 도시를 통해서 재충전이 되고 세미나를 들으면서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 성도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기 시작했고,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혼자만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많은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구나, 그런 큰 울타리가
지원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소진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개척의 길, 복음적 사역 이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 지 1년이 넘는 가운데 그 영적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는 인터넷을 찾아보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곳도 있는 반면에 이단이라든가 또는 우리의 기독교적 가치관에 어긋나는 그러한 지식을 공급하는 그러한 곳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안심하고 제가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들을 수가 있었고 하루하루 이것들을 방문해서 찾아보았을 때 그 분야별로 그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은 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뒷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요. 태풍이 불어서 많은 나무들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큰 나무, 작은 나무, 함께 있는 나무들은 잘 버티고 있었고요. 혼자 삐죽한 나무들은 다 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교회가 큰 나무가 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건강한 숲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맞다고 생각합니다. 숲 속에는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지만 서로서로를 보호하면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숲을 이루면 나무들이 물을 머금어 시냇물이 흐르게 되고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나무나 식물, 꽃들이 자라게 되지요. 새들이 깃들고 동물들이 살아갑니다. 그러한 숲들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나요? 이처럼 교회는 경쟁이 아니라 연합을 통해 숲을 이룸으로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복음과 도시는 교파를 초월하여 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 복음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 되어 숲을 이루어가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복음과 도시는 복음적 교회 생태계를 위한 연합운동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을 돕고 양육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음 컨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복음과 도시가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